같이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14장 7절. 자, 다 타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4장 7절 읽고 여러분이 8절 읽고 13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러므로 여기까지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 한 해가 참 저물어 가는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4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또 섬길 수 있는 힘과 우리에게 각자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들을 써서 주님 오시지 않는다면 계속 주님의 귀한 사에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으로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참 몸된 교회를 주님 굽어 살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다고 하셨는데 능력과 지혜 주셔서 이 귀한 일들을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줄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며 참 우리 자신을 피값으로 사신 주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의 삶이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말씀처럼 참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오니 주의 능력의 손안에서 귀하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우리 육신이 이 말씀을 받는데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결산하는 이제 12월 중순입니다. 1년 동안 우리 가정 또 교회, 직장,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전년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더 발전했는가 한번 좀 생각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의 삶을 기도하고 저녁이 되었을 때 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기도하고 마치는 것.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서 오늘 상당히 내 삶이 긍정적이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하루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또 일주일이 점점점 해서 한 달이 되고 이렇게 12달이 이제 1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크게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참 의미 있는 보람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고 오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마쳤다. 이렇게 하루하루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왔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확신하기를 내가 지난해보다 이번에는 더 그래도 2023년에는 더 발전된 삶을 살았다. 풍성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또 좋은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의 태보와 또 육신적으로 살았다. 그렇게 하면 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결산할 때 회개하시고 2024년은 더욱더 우리가 발전하는 전진하는 걸음으로 걸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문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천국에 가게 하는 문이십니다. 글로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또라고 나오거든요. 들어오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의 양식을 얻는다는 것이죠. 같은 말씀 이제 9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인데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또 그랬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건데 역시 이 말씀이 좀 더 또 강조되면서 반복되는 게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즉 잃어버린 양들이 찾은 바가 된다는 거죠. 잃어버린 양들이 다시 새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또라고 그랬어요. 또 풍성히 온다. 이 10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즉 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 들어오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들의 삶이다 하는 거죠. 내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삶이요 우리 삶의 결산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매일매일 삶, 매달 삶, 매년 삶, 이제는 우리 전생에 대해서 우리 결산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전생에 대해서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죽는 날이 사람이 태어난 날보다 나으니라. 죽는 날이 사람이 태어난 날보다 나으니라.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의 마음에 두리라.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것이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고 영 안에서 참는 자가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나으니라.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 애고가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전도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시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1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득이 비슷한 말이 이익이란 말이거든요. 반대말은 손실이잖아요. 내가 죽는 것이 이익이다 그랬습니다. 손실이 아니고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랬어요. 죽는 것이 이득이고 훨씬 더 좋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지금 제가 솔로몬의 전도서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 그랬고요. 바울도 죽는 것이 이득이고 훨씬 더 낫고 성도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 귀하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죽음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종교에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과 새 창조물의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을 통해 이런 일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낫다. 왜? 이제 결산하러 주님 앞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낫다. 이득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은 절망이죠. 정말 다 끝나고 그들이 갈 것은 이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불못이 그들에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불못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서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 본향이 거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린 주와 함께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죽음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 죽음에 대해서 위대하다고 하는 것, 죽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천국, 그분이 죽었는데 천국 환송 예배, 돌아가시는데 천국 환송 예배, 천국에 들어가신 거다. 그렇게까지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젠 새로운 창조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선한 행위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모두 주님께 성령을 선물로 우리는 받았고 이 성령님의 뜻에 따라 각자에게 다양하게 나누어준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을 주 오실 때까지 부지런히 선물을 써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점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서 장사를 하고 또 회개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회개 계산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마태복음 25장을 이 말씀과 연결시키면은 이익을 남긴 종들은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평가와 함께 칭찬을 받고 또 면류관을 받고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무 유익을 남기지 못한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와 함께 그는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연말에 또 매일의 삶에서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제목은 우리 삶의 결산이다. 우리의 삶의 결산이다. 그래서 7절에서 9절 본문 말씀을 보면 첫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주님의 심판석에서 회개 보고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한 주 가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구원받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나의 전인격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제는 나를 값주고 사신,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위한 것이다. 성경 찬송의 전부 찬송의 그런 부분들이에요. 헌신에 관한 부분들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권세를 갖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많이 갖기 위해서 나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삶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가 그렇게 부러울 게 없어요. 물질이 많은 것이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물론 이제 마지막에 제가 하겠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심판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멀리 보고 지금 매일매일 그 본향을 향해서 가고 주님 앞에 결산날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칭찬과 면류관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시는 또 다음에 우리에게 주실 그 아름다운 권세들을 생각을 하면서, 다스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설교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맞는 거예요. 우리 육신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그러죠. 야, 나를 위해서 살라 그러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그러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건 내 것을 뺏기는 것이다.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거는 믿지 않을 때는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믿었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신분의 차이가 있고 하는 일의 차이가 있고 결말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오늘 말씀에도 주님을 위한 것이다. 본문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옛 성품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우리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난 나를 위해 살고 나는 나를 위해서 죽는데 반대잖아요. 죽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라. 네. 자, 그럼 왜 주님의 것이니라냐? 9절에 보면 그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인데 이 주님,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일어나사 3일 만에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모든 무릎이,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지만 다음에 갔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우리가 확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중요하죠. 바로 그렇게 해서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인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였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매인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살찌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여러분들, 마귀의 권능을 멸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뭘 하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다 이거예요. 그런 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다 죽임 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에 평생토록 죽음을 두려워하고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여 있습니다. 너 그러면 죽어. 죽음보다 더 겁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늘 너 그렇게 하면 죽을 거야.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얽매인 자들은 어떻습니까?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에 관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없애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온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로 인하여 죽으셨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무치비신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언젠가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구주의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 같이 부활하기 때문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린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의 속박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4절에 이걸 갖다가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이 대속이라는 말, 구원말하고 비슷한데요. 구속, 구원할 구, 속박에서 구원해 준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값을 치르고 샀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샀다는데, 이 용어는 옛날에 노예를 사가지고 자유를 주는 것과 관련이 되었습니다. 노예를 사요. 노예는 그 주인의 속박에 얽매여 있잖아요. 값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노예를 사가지고 그걸 이제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됐잖아요. 죽음의 노예가 됐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서 가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속, 대속,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속에 보면 예수가 십자가의 보혈로 인류의 죄를 씻어 구원한 일이다. 이렇게 구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거를 대속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438장에 보면 주님 오시기 전 죄의 노예되어 절망 중에 헤맬 때 주님 나의 영혼 친히 붙드사 죄의 속박을 푸셨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의 노예가 되었는데 주님 오셔서 우리를 이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이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 이제는 죽었다가 사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인다 그랬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찬송가 156장에 있는 것을 자주 부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정말 우리 생활 가운데 이게 잘 이어진다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리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후렴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들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3절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데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찬송이요 엄청난 찬송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이 찬송을 불러도 그냥 따라하고 왔으니까 하는 것이지 정말 영적인 삶을 살고 더 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장년부 부모님들 정말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 세상 부귀보다 이 세상 명예보다 이 세상 행복보다 주 예수님이 더 귀하다. 우리 삶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야 되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너 부귀 그래 최고야. 신앙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 명예 세상보다 더 좋을 수 있어. 너 달콤한 행복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주 놀라운 사랑 빼앗아서는 안 되고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 헛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헛된 삶이에요. 헛된 삶. 구원받은 자가 이건 부끄러운 삶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속에 지금 머리에 지나 스쳐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그런 부분,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님의 것이었는데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10절에서 12절에는 주님의 이제 심판석에서 우리가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맞습니다. 만약에 안 맞다면 제가 여기서 설교할 일이 없죠. 저는 담대히 이 말씀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이것이 진정 성공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0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무시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이 왜 나오냐 하면은 앞의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으면 네가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왜 무시하냐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먹는 문제하고 절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 자신들은 높은 이 자존감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야 우리 먹는 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먹어. 우린 절기 철저히 지켜 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그런데 이방인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비춰서 아름답게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방인 형제들 판단하느라고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가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 자기 한 일에 대해서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자,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주님 앞에 굴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본인 자신이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 지난주에 우리 장년부가 찬송을 했잖아요. 주 오실 날 다가오네. 아침일까 저녁일까 기도하며 주님 섬기리. 그날에 천국에 가리라. 오늘일까 주 예수 오실 날, 오늘일까 내 주님이 오실 날, 배울 그날 영광의 날 되리니 주 오실 날 데려가시리. 혹 오늘일까. 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가 이 작사 작곡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네. 고린도후서 본문 말씀과 관계되는 거 옆에 써놓으세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같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2번 나오거든요. 오늘 아까 로마서 10장 지금 10절에 나오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말이요. 자, 이제 그리스도의 주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모든 성도들은 휴거를 받은 후에 부활한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서게 됩니다. 자, 이따 나중에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했느냐 하는 그 보상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하고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 받을 때 불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는데 불로 심판을 받아서 탔는 그 공력이 불에 타면은 상이 없고 불에 타지 않으면 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금은 보석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된다.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워나가면은 공력이 불타잖아요. 우리가 한 일이. 그때는 상급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결과는 보상을 받든지 보상을 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심판의 결과 나무 풀 집으로 이런 지은 성도들은 나쁜 행위죠. 죽은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은 소멸되고 주님 앞에 바르게 한 것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주님 앞에 상급이 되고 어떤 것은 상급이 못 되고 그것은 풀나무 집과 같이 그냥 사그러져서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6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1절에서 아마 6절까지 거예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너희에게 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거는 이미 너는 너의 상을 받았고 하나님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참 이 예수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가식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거든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식적으로 섬기고 남을 의식해서 남 앞에 경쟁적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이 풀나무 집과 같이 아무 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금은보석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혼도를 사랑해서 내 자신이 살아있는 희생물로 아름답게 드린다면 그거는 상이 금은보석같이 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섬길 때 상당히 이런 부분들 생각하고 해야 되거든요. 남들이 보니까 경쟁적으로 하고 참 그런 경우들이 우리도 세워볼 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가, 내가 혼도를 사랑해서 하는가,
그런 부분들 봐야 됩니다. 아마 우리가 갔을 때 저 자신의 아마 많은 부분들이 나무 풀집으로 해서 그 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금은 보석으로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게 섬긴 것은 얼마나 있겠는가. 사실 그 자신 있게 말할 게 없거든요. 아니 근데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 가고 상이 없습니다. 나는 부모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이러니까 그거는 상이 없습니다. 제가 뭐 가고 싶어서 가나요? 우리 부모님이 하도 그냥 속 썩이고 혹시 마음에 부담도 줄까 봐 되는 그건 자기 신앙이 아니잖아요. 자기 상이 못 받겠죠. 그런 부분도 허다하거든요. 명목상 가식적으로 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진정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자신을 살아있는 이런 데인데 뭐 우리가 연말 할 때 그 열매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배 참석한가와 희생물을 드린 것에 이게 하나의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도 내가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열매가 그렇게 맺혀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나무들의 열매는 사람만이 좀 달라요. 그 나무들의 열매는 자연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만이 열매가 좀 달라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냥 얘기하셨겠습니까? 부정금할 때에 남들이 보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그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기도할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보통 이거예요. 이게 순수하게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남을 때문에 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너희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갚아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말이 왜 이런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갖다가서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해서 했느냐 하면은 고대 올림픽에서 이 나왔던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상하고 결부시켜서 나올 부분들이거든요. 고대 올림픽 게임에서 선수들은 게임이 끝난 뒤에 그 뱀이라 불리는 심판석 앞에 전부 모입니다. 그러면 그 높은 심판석에 앉아 있는 심판이 있고 거기 이제 우승자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들은 월계관과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등수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나머지는 상과 월계관을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러나 월계관이나 상을 못 받아도 벌은 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을 걸 좀 부끄럽다고 하죠. 뛰었을 때 조금 더 달렸으면 상을 받을 수 있는 그거가 난 겁니다. 이런 개념이 그리스도의 심판석하고 관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누가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가서 추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저와 함께 그곳에 가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부담도 되고 저 자신의 연약함도 노출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대로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다. 주일날 오는 거 힘드시죠? 예배, 헌금 드리는 것도 어려우시죠? 전도하는 것도 어렵죠? 우리 육신은 갈 때까지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아름답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다면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서 또 심판석에 갔을 때 이런 모든 것을 가장 심판을 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편벽되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옳은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공평하게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심판석 앞에 간다. 마지막 우리 영상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좀 글씨가 적네요. 성경에서 심판에 대해서는 5가지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갈보리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 두 번째는 성도들의 행위에 관한 심판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둘째 심판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14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셋째 심판은 유대인들을 위한 심판인데 7년 대환란 때 관한 심판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민족들을 심판하는데, 이 심판은 천년왕국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관한 심판입니다. 마지막 5번째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이 바로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여기서 심판을 받고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심판 우리 모두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아 주셨어요. 우리는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둘째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이거 베마 심판이라잖아요. 거기에 가서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와 관계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휴거를 하고 난 다음에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따라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이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 대한 심판은 2가지입니다. 첫째 심판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 둘째 심판 행위를 위한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석.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것이 이겁니다. 보상에 관한 심판입니다. 여기 보좌에 있습니다. 보좌가 있습니다. 저기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그림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휴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에서 내려오셨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금은 각종 보석을 우리가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나무 건축 집으로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은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여기에 5가지의 심판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생명의 관, 환희의 관, 영광의 관, 썩지 않는 관, 의의 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갑니다. 신학교에서 이 시험 문제를 내봤는데 여러분 다 100점 맞히시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휴거나 이제 부활, 그리스도 앞에 가서 상급에 대한 심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지상에 강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권세를 얻고, 이제 다음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말씀대로 될 줄을 믿고 이제 2023년 마쳤습니다. 거의 2024년 주님의 손에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바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